고린도전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퀴즈로 먼저 시작할까요? 고린도전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요? 딩동댕이 정답입니다. 한 번에 나오는. 네. 역시 권사님의 영성이 대단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2차 주인공은 고린도 교인들이고 3차 주인공은 바울이고 1차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막 하죠. 고린도인들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 얼마나 이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길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해 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마지막 장에 얘기합니다. 이제 15장, 16절을 얘기하면 16장을 얘기하면서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냐? 여태까지 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복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고 16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을 누릴 터인데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가면은 그 연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면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고하고 노력한 일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힘들게 살아왔던 일들이 바로 피부 때문이에요. 피부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평택에 살면서 통이로 열차를 타고 막 수원까지 가서 그 수원에서 다시 내려서 수지로 가는 버스를 타고 수지에 용한 병원이 있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종문 알로에도 많이 먹었습니다. 김종문 알로에가 옛날에 이렇게 네모난 포장지에 가루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먹는 거 너무 싫어요. 그걸 막 이렇게 꼭꼭 씹어 먹으래요. 애가 그걸 꼭꼭 씹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맛도 없고 커서도 그래요. 커서도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막 홍광석 한의원도 갔다가 영도에 부산 영도에 뭐 용한 약국 있다고 그 약국도 갔다가 속만 버리는 것 같아요. 거부감만 더 생기고. 왜 그렇죠? 제일 보기 안타까운 거죠.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부 때문에 그냥 항상 이제 고난을 당하고 뭐 애들 놀리고 이런 거는 뭐 별로 개의치 않은데 항상 겨울이 되면 막 짝짝짝짝 뜯어지고 갈라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참는 게 내성이 됐죠. 그래 지금 잘 참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잘하면 잘 참는 내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참는 내성이 생기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성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건 거부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 인정을 해요. 아유, 막 인정을 하고 막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더 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피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교회를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 때문에 조금 소홀해지는 것들이 생기더랍니다. 예배 때문에 조금 소홀해지는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장 즐거워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자유함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면 촉박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늦으면 안 된다. 늦어도 됩니다. 늦어도 돼요. 늦는 대신에 조금 머리도 만지고 오시고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저는 눈곱이 있어도 돼요. 여기서 봐서 눈곱이 있어도 되고 머리가 좀 들떠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만나러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물론 중심만 보시지만 그 중심이 표현되는 것도 보시는 거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첫 번째, 믿어야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삶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사람의 죽음이 처음 들어오면서 뭐 했냐면은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부끄러움이. 근데 창세기 2장 24절 25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벗었으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사람은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맨날 이소부화 같은 거 맨날 그 무화과 이파리 이렇게 딱 덮죠. 근데 무화과 이파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무화과 이파리는 구멍이 뽕뽕 뚫렸어요.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여요. 여기 울산에 많아요. 이만한 넓적한 무슨 연잎도 아니고 뽕뽕 뚫린 걸로 가려요. 그게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에 처음에 서두 얘기할 때 벗었다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벗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짓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입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3장 참 재밌는데 얘기하다 보면 또 안 되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동산 중앙이라는 표현은 한가운데 정가운데라는 표현이에요. 어떻죠? 한 정가운데는 한 나무밖에 있을 수가 없죠. 두 나무가 한 나무라고 지칭되어진다라고 신학자가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봤다면, 하나님의 명하신 시선으로 봤다면 생명나무가 되고, 뱀이 그것을 미혹하여 봤더니 뭐가 됐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다고요. 그 나무는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다 무엇을 두셨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다 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동산에 나무들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데 어떤 나무를 심어 놓으셨냐면 다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냥 사람이 봐도 이 열매도 맛있겠고 저 열매도 맛있겠고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통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리 통치자, 동물들도 다스려야 되고요, 밭도 갈아야 되는 아담에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를 두신 거죠. 그 경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생명나무고 선악과였던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순간 이제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뭐죠? 죄는 하나님의 의를 벗겨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벗겨지니까 그냥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끄럽다는 말은 수치, 실패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수치스러움, 모든 실패에서 좌절하는 것들, 낭망하는 것들, 이것들이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된, 3장부터 시작된 그 수치입니다. 벌거벗겨졌어. 벌거벗겨졌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입히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담은 알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다 보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도 더 이상 아니시고,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영원히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할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수치를 지니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나이가 먹어도 90평생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건 호상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자학을 하지 아니하고 자살을 하지 않는 이유가
죽음이 수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수치를 드러내는 짓을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만이 그 수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셨는지 아나요?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이제 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요. 거기에 누구들이 모여 있었냐면 대제사장하고 공회원들.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그곳에 모인 자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 거기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서민들도 아니고 거기에 좀 이름 좀 날린다고 지역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좀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논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 메시아를 전해야 되고 구원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해야 될 사람들한테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27장 28절 31절에 보면 로마 군병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계속 침을 뱉죠. 구약에 보면 침 뱉는 게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안 물으면은 그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의 동생이 이제 형수한테 들어가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근데 동생이 내가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는 것이 내가 싫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던지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이 기업도 안 물으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받고 나서 그가 이제 기업을 무르지 않는 자로 이제 인정되는 그 행위를 지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냐? 네가 구원할 자냐? 하면서 침을 뱉고 구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 사람들이 살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고요. 또 살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로마 군병들이 홍포를 입혔다가 이렇게 조롱한 다음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셔서 피로 범벅이졌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해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그 옷을 다시 벗긴 다음에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발가 벗겨서 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발가 벗겨서 예수님을 달아요.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다 당하도록 그렇게 냅둡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또 희롱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가 드러났고 그런데 예수님이 수치를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수치를 안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드러난 모든 수치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3일 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없으셨어요. 그 수치가 없는 그 십자가 맨 위에 달린 패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인리,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옷이 벗겨져 조롱을 당하고 왜 그러셨죠? 그게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저희한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십자가에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너희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뎌.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지고 가셨던 주님의 그 이름, 그 직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모진 것들과 함께 더불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과 치욕과 능욕과 함께 오는 겁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태가 능욕을 받는 것. 우리가 수치스러운 모습은 의도적인 죽음으로만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참을 수 있을 때, 의도적으로 견딜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라 하셨냐면 기도로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오직 기도로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도 기도로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체, 존재 누구시냐?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데죠. 이사 갈 때 되면 용한 점집 가가지고 날짜 받고요. 네. 예수님을 찾는 백부장,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수로보니게 여인, 죽을 병에 걸렸던 아들을 지니고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자, 죽을 병에 걸렸던 딸을 지녔던 백부장, 내가 가진 소망이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과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곳에 가서 안 되면 와라.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선 거꾸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가라. 병원에 갈 때 주님 앞에 두고 가라. 무슨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 먼저 두고 가라. 주님 앞에 먼저 두고 행하면 이미 그 상황에서 이 땅의 것으로 유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감사로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거기서 조롱을 받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든 뭐요?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음에 대하여도 피부에 대하여도 병에 대해서도 부족함에 대해서도 이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간절함을 갖는 정말 그 주된 목적,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생명을 향해서 나오는 우리 갈망입니다. 갈망.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열망이에요. 몸이 아프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을 생각이 들죠. 병원을 찾을 생각이 들면 살겠다는 생각이. 제가 예전에 한 20대 초반에 감기를 너무 심하게 앓았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감기를 심하게 앓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녁에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딱 자고서 딱 일어났는데 이제 동이 막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냥 밤새 모르고 잤네? 그랬는데 제가 하루를 넘겨서 36시간인가 자고서 일어난 거예요. 막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몸이 막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게 거울을 봤는데 뭐 입술이 쭉쭉쭉쭉 갈라져가지고 볼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 36시간 안에요. 해골같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제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분장한 것처럼. 근데 명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기력도 없어가지고 살겠다고 그 귤을 20개인가 몇 개를 막 그 자리에서 막 까먹은 거예요. 사막에 누가 동 떨어지면 어떡하죠? 오아시스 찾으려고 그냥 아주 끊임없이 다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 진짜 대면한 사람들은 못 죽어요. 죽음을 정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죽어요.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죽겠다라는 건 진짜 한순간에 불쑥 나오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죽음에 대해서 진짜 죽음이 어떤가라고 생각하면 못 죽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고가 나서 이제 손가락을 잃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10살이에요. 10살, 11살.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 다 죽은 줄 알았대요.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고. 오토바이에 조그만 애가 깔려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오토바이 밑에 깔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어떤 아저씨가 저를 막 들쳐매고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제 데려갔다 하더라고요. 그 짧은 찰나에 저도 이거 봤어요. 파노라마, 삶의 파노라마. 11년 인생이 장구하게 지나가다 이제 끝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사고를 당한 이후로 정말 죽음이 되게 두려웠어요. 주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밤에도 되게 무서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이런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괴물들이 막 사람 잡아먹고 이런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는 그런 거 보잖아요. 식은땀이 막 주르륵 흘러요. 막. 근데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왜? 주님 안에서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사람 사는 건 한 번입니다. 사람들 잘 얘기해요. 야, 사람이 사는 건 한 번인데 그냥 폼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흥청망청 쓰고 뭐 사람이 사업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막 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속된 말로 가위 있게 살다 죽어야지. 가위 있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서 그런 거죠.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부려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면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고찰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죽음에 내몰지 않으세요. 하나님 죽음에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싸움터에 나가서 이제 전사할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세요. 신명기 20장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려 내보낼 때 안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사들은, 신명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안 보내세요. 죽는데 안 보내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전사로 일하려고 이렇게 군인으로서 잘 나가는 자인데 집을 막 줬어? 야, 그러면은 너는 이 전쟁에서 빠져. 너는 집을 낙성식을 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고 이 일을 하고 나가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누구냐면 그가 전사할까. 싸움터에 나가면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서는 죽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칭하세요.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든지 죽음을 먼저 염두에 두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집을 지었다면 그렇게 하지 마. 이따 나가. 집에서 좀 살다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6절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가라. 타인이 그 결실을,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는 당사자인 네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도 가. 7절은 얘기합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나 결혼해. 약혼하고 저기 했으면 떠나는 게 아니라 결혼해. 둘이 딱 해서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면 결혼해. 가서 죽어서 결혼 못할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얘기하는데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른 이유입니다. 얘 가면 다른 애들도 두려움 전염돼. 그냥 얘는 보내지 마. 앞에 세 부류하고 다른 거예요. 앞에 세 부류는 차 나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류하세요. 근데 뒤에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야, 너는 그냥 가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 위에 선 자들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자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못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못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자는 주님께서 그는 반대의 뜻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보면 아무 연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더 해가 받을 이유가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운데서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린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일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죄를 벗어나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죄는 똑같다. 누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잘잘못의 여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왕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서 부활신앙을 유지하고 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과원지기가 가로되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하나님 그때에는 저의 구원을 허락치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죠? 회개하라. 성령의 열매는 회개라는 거. 회개요. 처음 나왔던 이 사도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터져 나왔던 그 진실한 회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 안에 처음 나왔던 사건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식이 이 이후에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쭉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아무 상관없이 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어떤 날이든 하나님의 치유함과 용서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때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끝절에 가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구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그거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안에서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 몇 명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 중에 몇 명밖에 못 갑니다. 비율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0.5% 내가 환상 중에 봤는데 막 그렇게 믿어도 0.5%밖에 못 들어가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좁은 문이요. 그 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야 되는 문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누구였냐면 이제 죽으려고 하는 자. 식물통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내려서 엘리야가 말하는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다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지역도 이제 그 가뭄 때문에 못 견딥니다. 근데 과부는 다른 사람들은 남편들이 뭐 짐꾼으로 해오든 뭘 해든 벌어와가지고 먹을 텐데 과부는 고아는 기근이 들면은 며칠 못 살아 죽는 거예요. 해먹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제 요만큼의 가루가 남은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주우러 사르밧 과부가 나온 거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그거를 먹는 음식이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가서 그럽니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건 그 나중에 하고 나를 위해서 조그만 빵을 한 개 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나중에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도 주님께서 먼저 보내셨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먼저 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부가 그걸 갖고 와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과부의 밀가루통에 가루통에 이제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잘 누리다가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이 풍족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그냥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 내가 나 때문에 먹고 살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네? 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아들이 갑자기 죽자 여인이 엘리야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전에 죽으려고 한 거는 죄와 상관없었던 거예요. 내 죄를 보지 않고 그냥 내 환경이나 내 상황 때문에 그냥 죽으려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짐받고 살았더니 그냥 또 잘 살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죄를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뭐예요? 그냥 확 그 인생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낭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찾아와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냐? 살게 하려고 왔잖아요.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왜 이래가지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냥 빵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가 탈이 나가지고 죽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이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엘리야가 다락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내가 우거하는 집, 내가 이 집에 들어왔더니 왜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그리고서 아이를 그 과부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너희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네 죄를 생각나게 하고 네 아이가 죽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셨다. 그 여인이 이 말을 듣자 이렇게 자기 아이를 받아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노라. 아멘. 당신이 먹을 것만 주었을 때는 그냥 일반 선지자라고 여겼는데 당신이 생명을 살리는 걸 보자 당신은 진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자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천국의 삶에 살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그 복의 주체, 복의 대상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엘리야가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또 도망쳐요. 이렇게 잘 해놓고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 일을 이세벨이 알고 나자 너도 저 바알 선지자 450명 네가 죽인 것처럼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하자 또 도망가요. 왜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중심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 죄를 봤어요 이제. 근데 엘리야가 이제 자기를 못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도망가게 하세요.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엘리야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서 이제 굴에 숨습니다. 첫 번째 기근이 있었을 땐 까마귀를 두어서 먹이시는데 열왕기상 19장에는 이제 천사를 보내서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친히 먹이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만 이제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9절 10절과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죽을까 봐 도망간 거예요. 13절 14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확 지진이 지나가고 미세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는데 네가 어찌하여 있느냐 하니까 한 톨도 안 빼고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엘리야가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복하여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이는데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질문과 요구하시는 답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민망해서 예 주님. 베드로는 뭘 갖고 살았죠? 사랑 갖고 사는 거죠. 엘리야는 뭘 갖고 살았죠? 죽음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는지 복음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변화산에 오르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미리 변화를 하세요.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영광이 깃들고 그러고서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거기 머물러 살자 그래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까지 3년 반 동안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는데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엘리야, 그들이 모세인 것, 그들이 엘리야인 걸 알고서 주님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라는 증거를 두시고요. 엘리야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해서 증언하여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진짜로 왔고 이 땅 가운데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증거하냐? 주님께서 반드시 죽으신다. 반드시 죽으신다. 근데 주님은 얘기하신 게 반드시 산다. 반드시 부활한다. 육신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게 그냥 영적으로 그냥 우리의 영이 그냥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몸의 부활을 얻는다. 그럼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아니, 화장해가지고 바다에, 그 강가에 뿌렸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런 거 궁금해요. 아주 과학적으로, 진화적으로 궁금해하죠.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제한둬요. 이 일은 하나님 못하실 거야.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은사가 나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팔이 자라요. 잘렸던 손가락이 자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못 보고 못 믿을 것 같은 자들한테 도저히 그런 환경과 상황과 어떤 인생이 의료 기술이 없는 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약속하신 대로 변화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모습을 통해서 어제 유권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땅바닥을 치고 사모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니셨더니 그 다음날 그냥 아랫집 아줌마가 얼굴이 천사 같냐고 그러셨다고. 지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얼굴이.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냥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사모 이제 회복하고 싶으시다고, 그 사모했던 은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뽀얗게 다시 한번 그냥 은혜 받으시고 비슷한 얘기시죠. 근데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굴을 보면 은혜가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은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속사람을 변화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이 혈색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졌으면 우리에게 주어준 부활은 이제 아담이 처음 범죄해서 이 사망을 이끌고 온 죄와 상관없이 사는 부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건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죄 없이 그냥 의로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죄와 진짜 끊임없이 싸울 수 있다. 끝날까지 진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늘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아키포의 군사들이 나와 같이 군사된 자요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에 이제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러시아에 지금 아직도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까지도 징집을 해가지고 막 그 전쟁에 내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총을 줘서 내보내는데 다 썩어가지고 뭐 총도 안 쏴지게끔 같은 총을 줘서 막 내보낸대요. 그냥 가서 죽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날카로운 검을 줘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날카로운 검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이미 그 날카로운 검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검이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고 찔러 쪼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에 이미 참여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한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살아간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겐 또 거침돌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품고 성경을 여는 순간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거예요. 내 바로 눈앞에 계시는 거고 내 바로 귀 옆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가지고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이 말씀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지나서 16장에 가면 이제 그럼 너희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고 너희가 품었던 것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웃을 위해서 살자. 형제를 위해서 살자. 네가 업신여겼던 남루하게 옷을 입은 자는 저 뒤로 보냈던 것, 차려입고 온 자는 저 앞으로 보냈던 것, 이걸 떠나서 이제는 똑같다. 형제는 다 똑같다. 그렇게 보아라. 밥을 먹으려거든 누가 늦게 오면은 기다리자. 기다려서 함께 하자. 누가 어렵다 그러면 함께 가자. 누가 즐겁다 그러면 함께 웃자. 누가 슬프다 그러면 함께 울자. 이것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게 받아들이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땅의 것만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는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만큼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준비된 것들이 있는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사는 삶. 다시 살 때, 주님 안에서 다시 살 때, 주님 안에서 회복될 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고 누릴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진짜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따라갈 때,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때,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될 때, 부활하고 이미 부활했고 다시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 부활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면 부활신앙에 참여했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들이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말미암아 누리면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